네,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러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여정을 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한 40일 정도의 여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이나 오랜 그런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 해 뜨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면 여러분 메데파사, 예전에 그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메데파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사람이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사실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재건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 예수님 그 시대와 수백 년이 한 400년 정도고 400~5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해방 이후에, 그리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신앙인들이 없어졌던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메데파사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쫙 깔려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온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별은 동방박사 눈에만 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별이 빛이 나고 있었다면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하필 동방박사의 눈에만 그 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징조로 보여졌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심지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그거 아시죠? 절에 가보면 축성탄이라고 써 있는 거.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있는 이 성탄절,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지만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이죠. 마치 모든 사람이 별을 볼 수 있었지만 메시아의 탄생과 그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서, 언약의 왕으로서, 온 땅의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서 오실 것을 내다본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소수였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늘 이렇게 지내온, 늘 우리가 그 12월 25일이라는 이 날을 지내온 것처럼 오늘도 그 많은 날 중에 한 날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했던 것과 같이 이날 메시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여러분 발견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날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깊이 잠기는 그런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만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될 가장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담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거창하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막 기뻐해서 우리에게 막 축복하고 그러십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뭐 준비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거라는 거, 그건 착각인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를 했는데 뭐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이것저것 준비하셨잖아요. 식사도 준비하고 뭐 행사도 준비하고. 근데 혹시 그거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실 거고 나를 특별하게 봐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 착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다 임재했다고 보세요. 여기 무릎 꿇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광휘라고 하거든요. 스프렌더라고 하는데 그 광휘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인 체험을 한다면 무릎 안 꿇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숭배에 쩌들었던 사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예배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무릎 꿇었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예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왕이 행차하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머리 조아리는 건 당연하지. 머리 조아렸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는 왕이 있나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당연한 예배인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인데 이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 올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섬기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할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또 저주 임하실 것 같고 막.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모두가 보는 별을 통해서 메시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년 지키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의 그 엄청난 언약을 체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언약을 믿고 그 성취, 메시아가 오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고이라고 하거든요. 이 동방박사라는 이 말은 헬라말로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 마고이라는 말은 요술사, 마술사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한데 주로 쓰이는 용법은 뭐냐면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 지방에서 제사장을 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제사장을 나타내는 단어가 마고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메데 파사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전승에 따르면 마고이가 그리고 이 마고이는 있지 않습니까? 메데 파사 지역에 사용되는 제사장이라는 그 말이기도 한데 바벨론 시대에 여러분 유대 사람으로서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교회 안 나오셨는데 다니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그 시대의 마고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마고이는 왕들을 칭할 때 일컬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 그 마고이가 왕들을 칭했다고 전승에 따르냐 하면 사실은 이게 언약의 메시아를 왕들이 경배할 거라는 구약의 예언을 참고해서 그렇게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두릉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라는 말이 있죠.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왕이 경배한다 라는 말이 있죠. 또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구이라는 말이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시대의 왕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들이 전부 뭐다? 구약의 예언에 따른 하나의 표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죠?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 사건 나오죠. 발람. 거기에 그 발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예언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말이 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발람의 입을 봉하고 저주를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축복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예언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한 별이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리고 한 홀이라는 건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 심판자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왕이 오실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런 예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이 흘렀는데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 시대에 성취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여러분, 이 시대,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성취될 것을 믿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끊어졌나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메시아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는 메시아 오심을 못 보고 죽지만 너는 네 시대에 메시아 볼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 언약이 그 후대 제사장들에게, 후대 왕들에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믿었던 메시아의 이 언약은 사실은 한낱 그냥 고대 문헌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문학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붙들었던 이 언약은 실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은 딱 그 언약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당대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대에 걸쳐서 이 언약이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 이상한 빛을 징조가 딱 일어났을 때, 이상한 빛을 비추고 메시아 탄생의 이상한 징조가 딱 나타났을 때 눈치를 챈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언약을 제대로 붙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백성은 온 땅을 정복하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 특히 여기에서 헤롯 왕,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성경 교사들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가르치는데 썼던 재료로 썼던 거예요.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재료로 썼던 겁니다. 성취될 언약으로 믿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자녀 교육하는데 교재로 쓰는 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합니까? 구약 예언을 뒤적거리잖아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해줘요? 메시아가 오실 베들레헴 땅을 딱 지명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미가서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에브라다야 하면서 네 고울이 너는 작을지라도 내게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을 탁 들이밀면서 메시아 여기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납니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붙들고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선민사상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놓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의 나타나심, 초림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들고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 성경 가지고 다른 목적을, 다른 유익을 쫓아갔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놓쳤던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왕위를 유지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자기의 왕위를 유지시키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무엇이 증거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동방 박사들이 도망가거든요.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서. 자, 그때 헤롯 왕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2살 이하로. 왜 죽이라고 해요? 그 중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자기는 그 왕위에서 쫓겨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적을 제거한 거야. 자, 보세요. 성경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 평생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전부 지식인데. 그 지식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목적을,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 받기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사업 번창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요. 헤롯 대왕이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하고 뭐 차이가 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 돈벌이하고 밥벌이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별을 놓친 거예요.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놓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날은 날에게 말한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선포한다. 시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라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동방 박사는요,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유력한 자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에는 관심 없고 전부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유익 따라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에 없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렐루야. 그리고 25일 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비정상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비정상적인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가보면 저기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할인 행사 많이 할걸요? 이 시간에 가족들과 좋은 식당에 가서 놀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저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내 휴가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시간 낭비예요. 맞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24일 날 뻑적지근한 파티를 합니다. 25일이 휴일이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24일 날 밤늦게까지,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밤늦게까지 뭐 하고 게임하고 놀다가 25일 밤 꼴딱 새고 25일 날 꾸벅꾸벅 누워서 앉아서 졸고 있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별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을 통해서 그러니까 별의 인도를 따라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언약을 실제로 붙들고 성취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임을 굳게 믿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당대에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당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서 이게 완성 안 됐구나. 그러면 네 대에 일어날 거니까 네 대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라. 이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이었고, 평생의 소원이었고, 가문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올 때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해서 온단 말이에요. 황금, 유향, 모략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들이라는 거 아시죠? 왕에게 드리는 황금, 그리고 시체에 바르는 유향, 모략,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가 피우는 향, 유향, 이런 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을 그들이 준비해서 옵니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40일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짐이 많겠어요. 근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내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가 무슨 문제냐 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예물을 준비해서 왔다는 거죠. 여행을 가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짐을 줄여야 되는 거 아시죠? 여행 가는데 요즘에 인기 목록 중에 하나가 배낭이, 여행 갈 때 배낭 필요한데 그 배낭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서 가요. 여러분 그 텐트 칠 때 하는 그 재질 있잖아요. 그런 재질로 배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쑥 하면 요만해져요. 주먹만 해져요. 그걸 이렇게 팩을 하면. 근데 펴면 이따만한 가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짐을 줄이기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반대 선택을 했다니까요. 최대한 그리스도 영광에 걸맞는 예물을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만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사화복 주관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남자로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여자로 사시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죽는 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사장으로서 인생의 모든 죄 문제 끝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세상 권세, 사단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권세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세상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세상 풍속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풍속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나 대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두려움에 의해서 사실은 세상 풍속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풍속하고 상관없이 말씀만 따라 살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죄인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체질 따라 사는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죠? 자기의 옛 체질 따라, 옛 습관 따라 세상의 풍속 쫓아서 사는 게 죄인의 특성인데, 여러분, 이렇게 살던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옛 인생을 은혜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영접한다면 함께 죽은 상태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죄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릎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겁니다. 왕이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무릎 꿇었다고 왕이 특별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됐다,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해방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 이런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는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축복의 삶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그리스도 앞에 뭘 갖고 온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헤롯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애굽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헤롯 대왕이 이 만행을 저지를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애굽으로 도망간 이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았을까요? 동방박사의 예물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예물이었지만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한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0일 전에 준비했다니까요. 이 성탄 예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엄청난 축복의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아, 지금이구나. 아, 지금이구나. 내가 저 별의 움직임을 쫓아가면 메시아 그리스도, 약속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받은 거죠. 한치의 의심 없이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40일 길을 마다 않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뭐 치안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시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은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깨어 있으니까 아, 이거구나 라는 때를 감지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있을 때 아, 나는 해방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세상의 그 어떤 공격,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나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언약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초림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임하심. 그와 마찬가지로 초림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재림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초림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심판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 시기가 구원의 시기인 겁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거, 이 언약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언약이 뭐죠? 메시아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온 땅에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 우상 숭배자를 여러분 심판하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언제 임한다고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임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또 이 시간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희미하게 붙들고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작은 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행사였고 늘 하는 예배였습니다. 이 작은 우리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언약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